말씀은 1절, 2절이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3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씀들을 잘 순종하면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1절, 2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세 번째가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규례와 계명, 이것은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모든 계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1절, 2절에 나오는 세 가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잘 경외하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주어질 모든 말씀을 그냥 딱 요약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됩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신은 다 신이 아니다. 신 중에 참 신은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을 섬겨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첫째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저와 여러분, 그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자꾸 만들었어요. 여기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신을 조각하거나 부어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신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왜 이런 신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인생이 허무해요. 자꾸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뭔가 내가 의지하고 싶은, 내가 붙들고 싶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신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버지는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죠.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저씨라고, 삼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신이 세상에 많은데 무슨 오직 한 분밖에 안 섬기냐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있는 신대로 다 섬기면 된다고. 대표적으로 일본이 그래요.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세상의 모든 신을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그 신을 다 섬기자는 거예요. 인도가 또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인도와 일본 같은 나라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애굽이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고요,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다 그렇게 신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도 신을 많이 섬겼단 말이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전도를 하러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도시를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어떤 신도 있었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을 많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신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도 섬겨야지 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신전,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기로 하면 별별 걸 다 신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서우순 집사님이 이렇게 귤을 잘 키워가지고 이 가을에 열매가 잔뜩 맺은 이 예쁜 귤나무를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놨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참 이쁘다고, 얼마나 잘 키웠냐고. 거기서 끝나야죠.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한 송이에 세상에서 제일 비싼 포도가 얼마나 나가냐? 우리 돈으로 1,460만 원 받는데요. 한 송이에. 포도 한 송이에. 아니, 도대체 금으로 만들면 그만큼 나갈까요? 얼마나 포도가 귀한지 한 송이에 1,460만 원 가는 그런 포도나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요, 일본 그 지방 도시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른 데로 안 퍼뜨리기 위해서 그 포도를 농사 지을 사람을 계약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외부로 안 내보내기로 하고 이렇게 포도를 갖고서 이렇게 팔게 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에서 그 포도를 팔더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를 보러 갔다가 어떻게 해갖고 왔는지 그 포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씨를 숨겨왔는지 줄기를 따갖고 왔는지, 하여간 옛날에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목화 씨를 이렇게 붓뚜껑에다가 넣어가지고 갖고 와서 우리나라 목화를 퍼뜨렸다고 하죠. 그것처럼 그 포도 씨를 일본에서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재배를 한 모양이에요. 성공을 했나 봐요. 우리나라 백화점에도 그 포도가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 놈들 도둑놈이라고 그러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 도둑놈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우리 거 너무너무 다 뺏어갔어요. 그러죠? 제가 오사카에 갔을 때 일본에서 그 도자기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서 오사카에서 이렇게 구경을 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그 귀한 도자기들, 국보 도자기 있잖아요. 그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일본이 뺏어갔지만 우리나라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귀한 것들을 다 국보로 지정을 해놨는데 사실은 현재 다 일본에 있어요. 그거 왜 일본에 있을까요? 일제시대 때 다 뺏어가고 훔쳐가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놓고 포도 그거 종자 조금 가져왔다가 도둑놈이라고, 도둑질은 도둑질이겠죠.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은 다 신으로 섬겨요. 신으로. 내가 일본 바닷가에 있는 집에 이렇게 가봤더니요, 개인 집에 갔는데, 여러분 집에 갔더니 집안에 신당이 막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물고기 예쁘게 만들어 놓고 거기 놓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섬기고 있어요. 바닷가 마을이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고기를 잡는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고기 중에 하나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허락될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옆집 아저씨가 아버지라면 큰일 나는 거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전국 교회 어디를 가나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전염성이 워낙 강한 이런 질병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튜브를 찍어서 집으로 보내가지고 집에서라도 그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못한 거냐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전염병이 워낙 심하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주일을 교회 와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 집에서라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르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먹어야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주면서 안식일은 주지 않으니까 미리 다 줄 테니까 미리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마라. 그 안식일에 먹을 걸 거두러 가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라. 이렇게 가르친 것은요,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말씀이 영원한,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는데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말하죠.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들인데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나서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상을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각한 형벌이 주어졌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주어졌고, 질병이라는 형벌이 주어지고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형벌이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과 인간 관계도 다 파괴되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죄가 우리에게 계속 유전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이 죄로 오염되어졌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주는 말씀 그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죄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생명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 살고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복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을 보면 복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복이라는 글자를 눈에 보이는 곳마다 다 써놨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베개를 만들어도 거기다 복자를 써놓고요, 이불을 만들어도 복자를 써놓고요, 밥그릇에도 복자, 숟가락에도 복자, 젓가락에도 복자, 그냥 벽에도 복자, 나가도 복자, 들어와도 복자, 옷에도 복자, 수없이 많은 곳에 복을 써놓고 복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복자를 쓸 때 보면 희한하게 거꾸로 붙여놓죠. 왜 그럴까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지. 여러분, 인간은 정말 복받는 걸 좋아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면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복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쫙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 레위기에서는 조금 몇 가지로 이렇게 추려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사가 잘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의 이 땅의 인구가요, 현재 인구가 한 80억 된대요. 80억. 어마어마하죠? 이 80억 인구가 다 굶지 않고 살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야, 놀랍게도요, 전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제는 잘 살게 됐거든요. 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제가 대학에 갔을 때 굶는 일이 많았어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도 다 그랬죠? 여러분도 자라오던 어린 시절, 또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키우던 시절,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일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지금은 어때요? 우리 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일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주변은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에 시골에서 혼자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올라온 그때부터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했었는데,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준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저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 보면 그때 이후 점점 좋아져서 지금이 제일 잘 살고 있을 때예요. 저의 삶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점점 좋아지게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 좀 누리며 삽시다. 예? 그런데요, 자, 우리가 복 받는 건 정말로 좋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복 받은 다음이 문제더라고요. 그러죠?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뭔 문제가 생기느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게 교만해지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교만이 생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속담에도 부자가 3대가 안 간다고 그러죠. 왜 3대가 안 갈까요? 교만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자기가 그렇게 부유하게 된 걸 자식에게 물려줘서 자식들까지 계속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자식은요,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이 물질이 정말 소중한 걸 모르고 물질을 가지고 쓰고 제멋대로 사는 것만 배워가지고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식에게 재물을 남겨줬다가 자식의 인생이 망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긴 뭐 아직은 저와 여러분이 자식에게 물려줘가지고 자식을 망하게 만들 정도 부유함은 아직은 우리에게는 없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만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심지어 그 사람이 땅을 팔아먹었을 때는 그 땅도 사주고, 집을 팔아먹었으면 집도 사주고, 그 사람이 종으로 팔리면 종으로 팔렸던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라도 그 사람을 평화롭게 자유롭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돈을,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물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나밖에 모르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모르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반드시 내 옆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 왜 지옥에 갔을까요? 내 집 문간에 와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가난한 거지가 있는데 돌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25장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내 옆에 그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꿔주라 그랬어요. 이자를 받지 말고. 그런 말씀에 의하면 이 부자는요, 그 가난한 거지에게 돈을 빌려 주어서라도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이제 먹고 살 길이 이제 마련되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그 돈을 갚는 거죠. 이자는 안 주지만 돈을 갚아요. 여러분, 이 부자가 땅 한 덩이 띄어서 이렇게 주면서 너 이 땅 내가 줄 테니까, 빌려줄 테니까 여기 농사 져가지고 먹고 살아봐라,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부유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결국은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어도 부자는 지옥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부자가 됐을 때 잘해야 돼요. 그 재물을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데 써야 되는 거죠.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고 또 주시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